첫째 주입니다. 2020년도 유난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3월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고서부터요. 그냥 그런 건 아닐 텐데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절을 타지 않고 사계절 다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8월 한 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평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파이팅! 이 두 손 딱 주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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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또 때리려는 주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힘내라고 파이팅! 파이팅! 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 보고 또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할레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하죠. 왜 할례자로서 왜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냐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에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할례의 어떤 조건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맞서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했습니까?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고 따랐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누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완전한 믿음으로 딱 이르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이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점점점 변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뭐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할레파 성도들에게 고넬료 집에 자기가 간 것은 내가 계획했던 바가 아니다. 내가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히 차례대로 이해를 시키며 설명하였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할레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죠? 지난주 나는 마지막 18절 말씀 볼게요. 비난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18절에서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문구를 딱 주목해 주세요. 생명 얻는 헌금이 아닙니다. 생명 얻는 봉사가 아니에요. 헌금 귀해요. 봉사 귀해요. 그러나 헌금과 봉사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은 죄를 회개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요, 1차적인 것은 내가 맨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죄를 범한 죄를 회개할 때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그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1차적으로 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나 또 내가 일상생활 동안 살아가면서 또 내가 여전히 또 주인 행사하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도 미워도 하고 또 나쁜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회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에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선에서 그쳐지는 어떤 자백 같은 것이 있고요. 양심이 불편해서.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회개를 주로 해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혹은 예배하다가 혼자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막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셔서 내가 단순히 이 말씀 안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막 토해내는, 성령께서 막 딱 비춰주시니까 막 내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이 보여져서 이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막 죄를 버리고 싶은 이런 회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양심이 불편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후딱 또 넘기고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을 또 동일하게 또 겪고. 여러분,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한 회개는요,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 주님을 부정했던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런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또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실 때마다 어떤 감사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간구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강팍해져 가거든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강팍한 대로, 내 자아의 본성대로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이 쓴뿌리의 독이 막 흘러나와요. 그 쓴뿌리의 독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셔서 딱 눈을 딱 감으시며, 주님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을 때 제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 입어야 합니다. 다른 복,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저는요, 복 중에 복은 내 죄를 버리고 내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의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회개를 구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차원 낮은 단계, 회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때의 뒤에 어느 사람 이름이 나오죠? 네? 스데반. 그러니까 이 그때는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시작된 그때를 말해요. 환란 구절 나오죠, 여러분? 단어 나오죠? 응? 그때 이 환란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확 일어나서 막 환란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고 소수의 성도들만 남았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막 떠나요. 도망합니다. 환란을 피해서. 근데 여러분,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지금 환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막 복이 넘친 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막 돈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건강 복 들어오고 막 예수님 믿으면 막 눈 안 보이던 눈도 막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 현실에 펼쳐지는 것은 복은커녕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내게 내일이 과연 주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도 혹시 예수님 믿다가 스데반처럼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억압하는 환경이 딱 조성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두가 이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또 걸려지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일을 딱 부딪혔을 때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될 만하니까 또 기록했겠죠. 이게 흩어져서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새 생명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자신이 십자가를 져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줬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완전히 부딪힌 이들은요, 믿음으로 딱 받은 이들은 도망가서도 이 마음의 복음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소망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곳에서 집을 잃었지만 복음을 전해요. 이들이 여러 복음을 전한 대상을 보니까 19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입니다. 도망가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또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인 유대인들 몇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몇 사람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와 베드로는요, 이들은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방인이긴 했어요. 근데 이방인이라도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의 이 몇 사람은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모르는 아주 그냥 생고구마, 완전 생고구마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두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꽤 큰 도시예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상 동서 문화가 혼합돼요.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어요. 전체 인구가 50만 명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유대인들은 7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통치할 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시켰어요. 그런 아픔 사연이 있는 도시예요. 또 이 안디옥은요, 각종 잡신 숭배가 성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신을 섬겼냐? 술신이요, 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안디옥의 문화가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고, 지배계층들이 노예들 막 거느리고 살고 있었고, 막 쾌락을 일삼고, 안디옥은 또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시민들까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네?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요. 다들 재밌게 살거든요. 응? 그리고 술을 마셔서 또 제정신일 때가 또 많이 또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베니게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또 안디옥 이 사회의 어떤 문화가 또 그 쾌락의 문화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디옥에서는 복음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뭐 빌립 집사와 스테반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의 어떤 일곱 기둥과 같은 이런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몇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무명의 성도가 거대한 도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몇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무명 처리한 것일까? 그럼 이거 제 생각인데요. 이름을 몰랐다면 이들이 어떤 출신인 것도 몰라야 되지 않아요? 어느 출신지인 것도? 근데 누가는 또 이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은 적었어요. 이들이 출신지는 적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무명 처리한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누가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들 몇 사람이 물론 수고한 것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느라고 헌신한 것이 있지만, 이들이 잘해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복음이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은 문란하고 쾌락한 쾌락의 도시, 이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과 같은 도시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몇 사람의 이름을,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손 안 보이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도우시고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물밑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믿어야 될 있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거 내 이름으로 안 되는구나. 도대체 뭐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고민할 때 이들 몇 사람이 가서 툭 던지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손이라는 이 말씀을 좀 많이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고,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들은 지 한 1, 2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날 하영이가 일어나자마자요, 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난 것처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얘가 일어날 때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요. 얘가 엄마 빨리 와보라는 거, 자기 방으로. 얘가 나오지가 않고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놀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금방 이게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잠에서 깬 표정이 아니에요. 눈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나 꿈 꿨어. 내 꿈이 너무 희한해. 큰 풍랑이 불더래요. 매서운 막 풍랑이 막 불고, 풍랑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지진이 나더래요. 이게 막 땅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갈라질 것처럼.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의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저랑 하영이랑 다영이랑 있는데, 하영이가 보니까 우리 집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물결은 막, 비치의 물결인지 막 이 바람 밑에서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땅은 그냥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있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풍랑이 저희 집을 삼켰고, 동시에 저희 집이 땅에 갈라지면서 땅 아래로 그냥 딱 꺼져버리더래요.
이미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 저 집 어떡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집 어떡해. 여러분, 하영이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꾸고 눈을 떴다면 저 마음 참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도로 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환경 만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영이가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집이 땅속으로 탁 삼켜지고 물이 막 다 덮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물을 이렇게 솟구치면서 뭐가 팍 올라오더래요. 손바닥. 이런 손바닥이요, 팍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 손바닥 위에 저와 하영이, 다영이가 있더래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살았다. 제가 그 꿈 이야기를 듣는데 이 하나님이 막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영이가 꿈을 꾸기 전에 이런 말을 제가 좀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냐? 제가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하영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보호받은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알도록 꿈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영이가 가만히 듣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저는 하영이가 이런 꿈을 꾸고 났으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애 삶이 100%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때만 또 잠시, 우리 사람이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돕고 밀고 계시다는 걸 알아도 또 이렇게 또 돌아가고 또 몇 번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또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또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래 뭐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진행되겠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붙잡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같이 손 붙잡고 동행하고 산책하듯이 인생을 살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위험해요, 제 손 붙잡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손 붙잡고 계시고 저 알아요, 이제는 저도 주님 손 더 붙잡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 붙잡으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보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이요,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들이잖아요. 이름 원래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워낙 위로를 잘해서 바나바의 뜻이 위로자, 권위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 교회의 복 아닙니까? 함부로 보내주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 안디옥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정말 괜찮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린의 태생이에요. 이방 지역 태생이라서 이방인들과 어떤 공감대가 잘 형성돼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위로를 잘하고 또 잘 보듬어 안아서 목회할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게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파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주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굉장히 싸늘해요. 사람이 많은데도 싸늘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차가움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딱 들어가면 굉장히 포근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다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다 갔더니만 주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안에 막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어요.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래요. 바나바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아요. 로마의 박해도 있죠.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꾸역꾸역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바나바가 오고 나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어요. 그러자 바나바 혼자 이들을 양육하기에 벅차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되냐? 그때 마침 누구를 생각할까요? 사울을 생각해냅니다. 사울을 떠올려요. 사울은 지금 어딨냐? 그의 고향 다소에 있어요. 다소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다소에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사울이 왔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사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고향 다소로 지금 보내었어요. 근데 사울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거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10년 가까이 그의 고향 다소에서 있었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인물이지만 사울 또한 그래요. 헬라어에 능통한 자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잘 어울리는 사역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와 잘 어울리는 사역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사울을 떠올린 거 아닙니다. 왜 떠올랐냐? 사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쭉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만 2년 후에 기억했던 것처럼요.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이제 사울을 쓰실 만한 때가 딱 되었을 때 연단의 때가 어떤 확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한 때가 딱 종료되었을 때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잖아요.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산을 넘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1년 동안 쫙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한 건데 자 안디옥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동굴교회.
산 같은 가파른 곳에 동굴을 파고 이 안에서 모였어요.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저기 구석구석 동굴 같은 데 보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려면 진 다 빠지겠어, 올라가느라고. 지쳐서 찬송 부르다가 막 피곤해져 있고.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 천국 아닙니까? 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이런 동굴에서 예배도 드리고 언제 박해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거든요. 대피처로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어둡고 이 비좁은 곳에서 모여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게, 이 어둡고 비좁은 곳에서 다닥다닥 모여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막 다닥다닥 동굴 안에 붙어서 바나바에게 사울에게 막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막 기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26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생긴 거예요. 당시 그 로마 황제, 그 로마 시저의 어떤 군인들, 그 군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시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누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듯이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쟤네들은 예수가 뭐가 좋다고, 예수가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예수가 집을 주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모이네. 예수의 것들이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입으로 찬사하듯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것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박해와 조롱 속에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돌 때마다 1차 선교회 마치고 또 안디옥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회도 중요하지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선교 사역에, 선교의 문을 더 열어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 든든하게 반석교회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요, 2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근데 이들 중에 28절에 기록되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름이 아가보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리라, 세워주리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요, 하고 많은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을 하냐, 성령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냐, 어떤 예언입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천하는 여러분, 온 세상 천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당시 로마 제국 내를 뜻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제국들, 이 나라들에게 큰 흉년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을 한 아가보 선지자,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보가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그럼 이 흉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면제되는 것입니까? 천하에는 큰 흉년이 들 때 주의 손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풍년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그리스도인들만 면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방송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더라고요. 많잖아요. 어느 한 분이 아니라. 뭐 코로나 걸리셔서 영상으로 작업하시고, 이제 자가격리 기간 다 마치시고, 자신의 항체를 또, 백신 개발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또 기증하셨어요. 여러분,
죄인만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코로나로 지금 덮일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걸려요. 지금 이 흉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면제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들도 동일하게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아가보가 한 이 예언이요, 실제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어요. 글라우디오가 재위할 때 흉년이, 크고 작은 흉년이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은요, AD 45년경에 팔레스틴에 있었던 대흉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예루살렘을 직격다로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한참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뜬금없이 흉년의 소식을,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보내셔서 흉년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표정 이런 것이에요.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안디옥 교회가 막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명칭은 사람이 붙여준 명칭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상상이에요. 추측이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시고자 한 가지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1년 동안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1년 동안 잘 배웠는데, 그리고 조롱하듯 어떤 의미가 그리스도의 명칭을 얻었는데 그 명칭에 맞는 삶이 어떤지, 또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웠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것들인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들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인지, 그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 해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우 찝찝해요 이런 예언.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본능이에요. 흉년의 소식을 들으면 움츠러들잖아요. 내 것 챙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자기 자신들만 챙기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챙기는지, 형제도 챙기는지, 이웃도 챙기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형제 사랑을 나타냈는지, 그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맥에도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기 위해서 바로 밑에 흉년의 이 사건을 배치하신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실기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아십니까? 29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흉년이 극심한 예루살렘 강타했다고 하지, 이 교회의 형제들 도우려고 각각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알맞게 다 똑같이 얼마를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떤 집사는 뭐 50불, 어떤 집사는 100불, 뭐 어떤 집사는 뭐 200불, 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정해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음 달부터 이것을 꼭 하리라. 내가 잘 되면 무엇을 꼭 하리라.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이걸 하리라. 한 달 동안 내가 교회 친교를 담당하리라. 각자 작정할 수 있어요. 이 작정해서 실행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은요, 작정해서 끝나지 않고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였어요. 아가보의 예언대로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근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데요,
바울과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 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은 주님이 이들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구제헌금을 딱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울과 바나바의 손이 아니라 이 손은 주님의 손이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손의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다른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을 돌볼 수 있는, 선교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왜 이방인들도 구원받냐 이렇게 마음이 꽁하였다면 이번에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테스트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얼른 딱 눈치를 찾아,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왜 설상가상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여러분이 시험 치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 그때 얼른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막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막 떠올려야 돼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작정해야 돼요. 근데 작정해서 그치면 무효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작정한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실기 시험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대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환난의 큰 흉년까지입니다. 환난도 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덮어졌다는 거예요. 얹혀졌어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우겨 쌓인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은 환난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흉년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힘들어요? 흉년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코로나가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접 이 생명을 또 위협하는 환난이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예요. 더 많은 박해를 겪었어요.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환난 중입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고생은 끝이다. 이젠 안디옥 교회에게 바톤 터치해라. 그럼 안디옥 교회가 뒤를 이어서 이제 환난 받고 고난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거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 지역들 중에 예루살렘은 흉년 중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도 있고 흉년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내용이 어둡습니까? 본문 내용이 답답해요? 어두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잖아요. 환난이 있고 흉년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드신 것처럼 느껴져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디옥 지역에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안디옥 교회와 하나됨을 경험하였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환난을 만나서 흉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흉년이 있을 때 주님의 권능의 팔을 더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난과 흉년을 재앙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환난이 끝났으면,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어서 빨리 이 흉년이 지나갔으면. 아니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에는 환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에는 흉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끝내주는 방식으로도 일하시고 흉년을 끝내시는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요, 코로나를 끝내주시는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일하십니다. 코로나가 있는 중에도 일하세요. 흉년 중에도 일하세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막 좋은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막 환난과 흉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내 관심이 주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인생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는 흉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다면 오늘 그 환상을 깨뜨리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늘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팍팍 터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 환난이건 흉년이건 코로나이건 태풍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시키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또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별된 성도가 맞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자 실기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난과 흉년의 이런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지금 돌아가는 어떤 세계 정세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진짜 막 안 좋은 상황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거인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딱 맞서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나타내시며 일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자들이 환난과 흉년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은 여러분 이제 집결될 거예요. 막 하나로 막 똘똘 뭉칠 거예요. 골리앗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한날에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날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진동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스럽게 골라내시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딱 오셔서 그 한날에 알고 죽자 이게 아니라요. 지금도 계속 골라 섞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과 흉년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환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년 중에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추수하시려는 단련시키시는 현장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환난과 흉년 가운데 더 권능의 팔을 드신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